네, 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가운데 좀 이제 빠진 게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가 군대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있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시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누구냐 하시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 그리고 더하기 주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인에게 구주여야 하는 거죠. 곧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자이시며 또한 주인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도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바라는데 주인이 되시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 인생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어떤 때는 내 힘의 한계를 뛰어넘는 내 역량을 뛰어넘는 그런 지혜를 얻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기적도 경험하면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내 손에 들어오고 내가 얻을 수 있고 뭐 행복해지길 원한다. 이런 의도로 예수님을 믿는 게 뭐 다반사죠. 그런데 이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쨌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뭐 우리가 말한 대로 정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랬을 때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자, 내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만약에 산다면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얘기하면 뭐 돈이 더 많아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와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예? 고요하게 그냥 이런 책을밖에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이 뭐 예를 들면 어떤 고난일까요? 세상하고는 좀 부딪히지 않을까요? 예, 세상하고는 부딪히는. 네. 뭐 어떻게 부딪히세요? 예,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하고 싸우고. 사탄하고 어떻게 싸우세요? 이놈 우자스 이리 와봐라. 멱살 잡고 막 사탄하고 어떻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했을 때 당장 우리의 삶에서 이웃과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어떤 양상이죠? 이웃들이 싫어해요. 이웃들이 싫어해. 뭔 짓을 하길래? 주님의 뜻대로 뭔 짓을 하길래 이웃들이 싫어해? 뭐 찬송을 너무 크게 부른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제 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일단 뭐 첫 번째로 복음 전하는데 네.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런 걸 권하다 보면 네. 저를 피하고 비하고 예. 지금 그런 경우가 자꾸 벌어지는 네. 거예요. 네, 이미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일단은 조금 좋지 않으니까. 안 좋으니까. 네. 또 그런 거 있죠. 자꾸 내가 지금 분명히 저쪽이 잘못했어. 성질나는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왼쪽 예, 참아라. 뭐 저쪽이 막 분명히 막 원수 같은 짓을 했는데 좀 참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이쪽 뺨도 내주라 하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내 속에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병신짓을 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바보가 되어야 되나? 완전히 날 호구로 볼 것 아닌가? 지금도 만만하게 봐가지고 나를 이런 취급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태도로 나오면 더 만만하게 보고 저놈이 나한테 이런 짓을 할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이거 뭐 정말 뭐 그냥 주님 뜻대로만 산다면은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사실 그 고민이 일어나는 게 사실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속에 우리가 육신을 가진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그럼 내 인생은 어디로 간 거야? 요 의문이 나오면 사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인생은 뭐야? 주님 너무하시네. 이런 탄식과 고민이 나오는 게 실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수고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뭐 나라를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산다 그러면 손해 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그거 참고 이러다 보면은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 인생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떠신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원래 아셨으니까 그리고 나 십자가 질 거다 나 죽을 거다 제자들에게도 그 예방주사처럼 그렇게 늘 여러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뭐 십자가 순순히 잘 받아들이셨지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십자가 뭐 내가 갈게요 그러고는 가셨겠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착각이라고. 예수님도 사람이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는 분이니까 순순히 십자가를 향해 갔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를 공감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위하는 이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은 공감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럼 체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사람으로서 닥치는 고난을 힘들어하고 고독을 싫어하고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 그래야 우리를 체휼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상정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골고다를 향해 갈 수 있었는가? 십자가를 지러 갈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는 게 힘든데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갔을 것이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되게 힘드셨어요.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자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이런저런 시간 가지고 설교하시고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하고 마지막 17장 기도하시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여기 보면은 기드론 시내 몇 번 이제 얘기했는데, 자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여기에 좌우에 골짜기가 두 개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바짝 솟았어요. 이렇게 솟아 있으면
여기에 골짜기가 두 개 있어요. 산성이에요. 예루살렘에 시온 산성. 골짜기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기드론 골짜기, 여기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두 개입니다. 예루살렘 여기에서 골짜기를 이렇게 내려와서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감람산이었어요. 감람산. 근데 요즘 우리에게 쉬운 걸로 하면은 올리브산,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올리브산이 막 여기에 이제 감람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감람산 올라가는 이 산 기슭 여기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요거를 넘어가면은 베다니라는 나사로하고 사는 동네가 나오고요. 넘어가기 전에 오르막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어요.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틀. 당연히 거기 올리브 나무가 많았으니까 올리브유, 감람유, 그 기름 짜는 도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기름을 짜는 것과 같은, 쥐어 짜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사실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만 가신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그 말씀이 없는데 종종 거기 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 성경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를 하실 때 땀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땀을 흘리고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뭐 실핏줄이 터져서 막 온신의 힘을 다해서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흘렀는지 아니면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피처럼, 피 나면은 피가 이렇게 흐르지 않잖아요. 뚝뚝뚝 떨어지죠. 그렇게 흐르는 피처럼 땀이 이제 뚝뚝뚝 그렇게 흐를 정도로 하셨는지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땀 났다는 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해지면 썰렁합니다. 썰렁하거든요. 근데 그 썰렁할 때 땀이 나도록 다른 막 달리기를 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셨다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시각 자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모습, 우아하죠. 그렇죠. 이런 모습입니다. 처음 보세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바위에다가 다소곳하게 손을 모으고 이렇게 이게 지금 좀 흐린데 선명한 그림을 찾아보세요. 예수님 손가락이 몇 개인지. 저는 이런 거 봅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이 상당히 많아요. 6개인가 막 이제. 하여튼 이런 분위기에서 땀 나겠습니까 이거? 이거는 너무 우아하게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는 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뭐 어디 가서 하셨다는 그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보면은 거기에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산 올라가는 산중턱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숲이에요. 정말 숲이거든요. 그 사람 키보다 조금 더 큰 나무들이 쭉 이렇게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정말 그래 이렇게 기도하셨겠다 싶어요. 막 나무 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땀이 나도록 온 힘을 다해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뺐어요. 그냥 일부러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잡으러 온 사람들과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정말 점잖은 단어 표현으로 이제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알면서도 인간 나사렛 예수, 인간 예수로서는 이건 정말 우리에게 닥쳐온 죽음의 문제라는 거죠. 인간에게 닥쳐온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아도 사람이 멘탈이 흔들리는데 이건 내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무슨 그 책임을 지고 모든 죄를 지고 오해를 받고 수치스럽게 죽어야 된다. 내가 이제까지 이 랍비로서 선생으로서 가져온 이미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흘 뒤에 죽을 거야. 뭐 내가 곧 죽을 거야. 잡혀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몸으로 감당하면서 살아내고 죽기도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께 외롭고 괴로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아무도 몰라. 지금 이 기도 몰라. 제자들도 자빠져 자고 있어요. 네? 3번이나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부탁까지 했는데도 이것들은 아이고 이거 잘라주세요. 잤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는 막 이 마지막 순간이라도 좀 도와주지, 협조 좀 하지. 이거 막 이제 이런 마음인데 오직 하나님께만 그 괴로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어떤 기도였을까? 그래서 제가 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아세요? 보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안 보셔서. 저도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이거를 이 뮤지컬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순순히 죽으려고 하지 않고 했다가 그 뭐 하는데 그 죽이세요. 막 마지못해 죽는 것 같고.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지금 죽이라고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 때문에 보수적인 그런 색깔을 가진 분들은 너무 인간 예수로 표현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그래서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이 뮤지컬을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게 태어나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전 이제 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걸 찾은 건데 이게 노래를 음을 정상적으로 부르는 게 잘 부르는 게 아니고 여기처럼 막 소리 지르잖아요. 이렇게 해야 그 썰렁한 이스라엘 밤에 이스라엘 그 바깥에서 그 동산 그 산중턱이죠. 거기에서 땀이 흐르도록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충분한 상상력의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거 보니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다. 이런 가사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을 것 같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절했는데도 제자들이 잤단 말이죠. 그치, 그 소리 지르고 난리 떨었는데도 이것들이 잤다니까. 예? 그러니 근데 그 내용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또 어떠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다. 물론 문학적 상상이지만 그래야 충분히 상상되는 내용이고 참 필요한 거죠. 이 와중에 그 잠잔 제자들 참. 아니 뭐 설교 시간도 뭐 목사님들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도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괴로운 기도를 하셨겠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후에 예수님의 반응,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내용은 없어요. 기도의 내용 없고 갑자기
그 잡으러 왔다. 그래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더 부각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첫 번째 보면은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그들에게 스스로를 밝히세요.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 7절에서 보면 누구를 찾느냐 물어요. 그 8절에서 내가 그다 답을 하세요. 스스로 밝히시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언급한 그 내용, 제자들의 신변을 보장해 달라는 그 요구를 합니다. 8절 하반절에 나를 찾으러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무사하게 해달라, 용납해달라. 그렇게 제자들을 지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으면, 이제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내 십자가 이제 죽을 거야. 내 좌우편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박아달라. 쟤네들 내 제자라고. 쟤네 같이 잡아가라.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얘네들 보내줘라. 그걸 얘기하세요. 네. 부탁했는데도 잠만 찾아 빠져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잡으러 온 그 사람들도 보호하셨어요. 베드로가 늦게 이제 잠 깨가지고 이제 막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 대제사장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칼로 베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귀를 고쳐주시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마지막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걸 밝히신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실은 이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어떻게 골고다라는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 답은 기도 한 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이상하죠. 처음에는 왜 이래요? 지금 예수님도 기도 중 그랬잖아요. 나한테 왜 이러냐? 이게 도대체 왜 죽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막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바뀌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참여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참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예외가 없는 기도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이죠. 그렇다면 이렇지 않다 하는 거는 우리가 참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을 막 내 욕심만 하면은 하나님 왜 내가 굶어가면서 기도했는데 나 안 들어줘요, 이것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새벽이든지 한밤이든지 아니면 혼자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든지 어쨌든 이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하루 중에 그래서 보통 다른 사람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아니면 밤 늦게 자기 전에,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주일 중에 어떤 날 어떤 시간 그렇게 반드시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기도 시간을 만들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요게 아주 확보하기 어려운 마귀가 방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께 아뢰는 이 일을 확보하지 못할 때 나머지는 내 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 종교적 습관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것이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그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내용 면인데요. 내 욕망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게도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게 10억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곤란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넘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뭘까? 네. 이것도 질문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셔서 제가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뭘까요? 예, 뭘까요? 나. 예. 예, 예. 그 추상적인 질문에 추상적인 답을 통해서 빠져나가려는 이 교회 고인물의 수작이죠. 제가 그 안 믿는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야 진짜 이 날 것은 정말 예상 외의 답이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렇습니다.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뭘까? 걔네들한테 복음을 물었거든요. 니네들한테 복음이 뭐니?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복음이 뭘까요? 복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이게 고인물의 대답인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1시간 반 동안 뭐 예수님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실컷 설명했거든요. 니한테 복음이 뭐니? 너는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집에 가는 거예요. 6개월간 거기 있어야 되니까. 너한테 복음이 뭐냐? 그랬더니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뭐 있어? 아니요, 집에 없는데. 근데 뭐 집에 가고 싶은데 집에 가는 게 복음. 네. 포기해야 되는 게 뭘까? 이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막 구름 잡듯이 뭉게구름 그냥 막 잡으면 아무것도 없고 이게 아니고 오늘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 순간에 탁 부딪혔을 때 어떤 자존심, 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오른뺨을 쳤는데 내가 참는다. 그래 뺨 때는 건 참는데 왼편은 못 돌려대지. 그 순간에 포기해야 될 것.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 이제 좋은 날 풍경에 그 이제 나주 울타리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제 음향 시설을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잡음 없이 바뀐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카페 수익으로는 그걸 바꿀 여력이 안 되니까 어디서 중고 뭐 그냥 무료로 가져가세요 이런 거 뭐 진짜 주워오고 얻어와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그러니까 음향이 그렇게 나오고 지지직거리고 뚝 끊어지고 그런데 그걸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그거 공사합니다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저도 피곤한데 갔어요. 네, 갔죠. 1시간 운전해서 가서 30분 같이 커피 마시고 또 1시간 다시 왔어요. 그 다음 시간 제가 약속이 여기 있는데 일부러 너무 기쁩니다.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그거 해주기 위해서 그까지 간 거예요.
2시간 반을 썼어요. 네. 아씨 전화하고 말 걸. 아유 그래요. 아유 축하합니다. 공사 잘하고 다음에 시간 날 때 들를게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아씨 나 4시에 또 약속 있는데 후다닥 또 와야 되는데. 근데 챙기고 갔죠. 2시간 반을 써서 가서.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제가 왔을 때 그때 그 대표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문자가 뭐였냐면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살아주셔서 예수님처럼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거 있어요. 본인이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그냥 네 공사 잘하세요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불쑥 나타나 버리니까 그게 이제 너무 고마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잘라야 되죠. 네? 이것도 잘라야 돼. 네. 근데 솔직히 너무 피곤했어요. 이거 자르지 마. 너무 피곤했거든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고 나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거 하고 또 뭐 밤에까지 하고 나니까 막 밤에 10시에 들어와가지고 막 입에 단내가 나는 거예요. 그때 좋은 날 풍경 안 가고 그때 잠깐 쉬고 했으면 단내는 안 날 텐데 싶은데 그래. 요걸 내가 포기하고 내 이 수고를 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이게 지금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또 누군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못해요. 다음 날에는 못 일어나겠다. 못 일어나겠다.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다음 날에는 아침에는 막 퍼져가지고 이렇게 할 망정 그때에 그날의 어떤 누구에게만큼은 그래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자, 내 돈을 쓰자, 손해 좀 보자 하는 그게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 거고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덕분에 누군가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이 오늘 나를 찾아주셨구나 라는 그거를 경험하도록 살아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이제 그거 직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우리 속에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2시간 반 써서 내가 거기까지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지금 시간이 아까운데 막 이렇게 해야 되냐고. 차라리 내가 여기서 책을 읽고 뭘 준비를 하지.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겟세마네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우리의 자아가 죽고 자존심이 죽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기쁨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몸은 피곤하지만 그 예수님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나중 울타리 식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